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입니다. 구약성경 1323면에 있는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3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로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같이 합니다.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선민보호와 애통함입니다. 선민보호와 애통함. 앞장의 11장까지는 메시아 구원자가 임하여서 그 백성들이 누릴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급되었다면 이제 메시아의 고난을 당하시고 메시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백성들이 당하게 될 사건들에 대한 예언들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먼저 1절에서는 여호와의 경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어떻게 하신 분? 세우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의 터를 세우시고 심령, 사람의 영혼까지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건들을 이루어 가시고 확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약속,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1차 예언, 2차 예언, 3차 예언이 오늘 말씀의 9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차 예언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절부터 3절까지가 1차 예언인데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 예루살렘으로 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하게 하는 잔과 그리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리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취하게 하는 잔이 뭘까요? 취하게 하는 잔.
여러분, 많지 않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지 않은 사람.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많지 않은 사람들이 예전에 종종 있었죠. 경찰들이 불러가서 그 사람을 귀가시키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많지 않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을 이렇게 막 공격할 때 제대로 된 공격을 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치권을 이렇게 딱 익혔을 때밖에 없습니다. 만약 비틀대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을 공격하여서 이기라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사고에는 어렵습니다. 결국 많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몸도 가누리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격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방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취하게 하는 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해서 그들이 선민들을 공격할 때 그들은 무력하게 되고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공격할 수 없게 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때 유다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 침략의 날에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이 무거운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서 그것을 드는 자는 모두 콱 눌린다, 상하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바벨이나 무거운 돌을 들 때 어떻게 잘못해서 가슴에 눌리게 되게 되는 헬스장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무게를 하나님께서 실어주셔서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백성들은 그 무게에 짓눌려서 힘도 못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선민을 괴롭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는 자는 그것을 열국을 크게 상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는 그 자체로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예언을 보시면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용기 백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모든 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합니다. 당시 적들이 가장 썼던 공격 수단은 말이었습니다. 엄청난 기동력을 자랑하는 것이었죠. 말뿐만 아니라 말탄자를 딱 쳐서 말이 들쑥날쑥 막 미치게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들은 고대 삼국지나 사극에서 많이 나오게 되죠. 전쟁하다가 말이 공격에 당해서 뒤틀게 되면 그 탄자가 어떠할 줄을 모르고 미치듯이 날뛰는 그 기병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리더들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얻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6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한다, 곡식 사이에 횃불 같게 한다.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을 다시 본 곳, 바로 예루살렘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것을, 평안한 가운데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로 같고 횃불같이 주변을 태우는 힘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로는 주변을 밝히고 화로가 주변의 곡식단을 태우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주위의 민족들은 그들의 화력을 당할 수 없고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서, 주어진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백성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태울 정도로 나의 이 지경을 확실하게 넓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살아갈 힘이 생긴다라고 2차 예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차 예언을 보시면 7절, 8절, 9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3차 예언은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장막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유다의 영광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영광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영광이 더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이신데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계층적인 의미예요. 유다 장막은 선민의 거주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선민들이 최상의 계층과 잘 사는 사람보다 더 영광이 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영광에 대해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주민을 보호하시고 그 중에 약한 자가, 이 되게 중요한데요, 약한 자가 주의 날에 다윗 같고, 이 다윗이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 최고의 수장, 최고의 영광의 왕이다, 이 왕과 같이 여겨주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사자 같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상의 표현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약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 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영광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기에 최선을 다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을 괴롭히는 백성들을 취하게 하는 잔, 그리고 무거운 돌로 완전히 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민들이 그 수탈하러 온 백성들이 탄말을 미치게 하고 날뛰게 하고 말도 눈이 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선민들은 불과 같아 주변의 사람들이 덤비지도 못하고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불태우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선민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괴롭히는 취객처럼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무거운 돌로 눌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그 나라의 다윗 같게 하겠다. 내가 택하신 너를 만방의 왕처럼 내가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며 힘을 내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주신 힘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을 믿으십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그 힘을 얻기를 바라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는 성령의 임함의 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큰 애통과 모든 민족들이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안에 가면 염산교회가 있죠. 이 염산교회는 공산당으로부터 77명의 순교자들이 돌을 매달아서 수장된 곳입니다. 예전에 사역반에서도 간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곳에 가면 애통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할 바는 아니지만 왕이 소천한 마음으로 오늘 애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 땅의 족속들이 애통하고 다윗 족속, 무슨 족속, 나단 족속, 그들의 아내들 모든 계층들이 다 애통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며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를 오늘 이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 그 백성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도 제목을 찾는다면 이렇습니다. 주님, 내 삶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민으로서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과 휴일들에 만나게 될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거친 말을 하고 괴롭히는 말, 조롱하는 말이 온다 할지라도 선민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회개하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의 가족이 심겨져 물붓듯 샘솟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회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반드시 성도분들의 수치를 닦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회개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를 성경에 이뤄주신 같이 저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스럽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 시대에도 대적의 말과 적군을 죽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하며 곡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각 심령과 각 가정이 회심하고 변화받아 온 가족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